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8월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얼굴로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진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용서를 빕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마다 그것이 나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아점으로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온 날 열어지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들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308장 드립니다. 303장 드립니다. 달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계신 역은 주 예수를 사랑하시는데요. 오래로운 비를 흘려 영영 누굴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금한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러가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그려왔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의사는 눈을 통해서 눈, 혀, 얼굴, 그릉거리와 같은 것을 살펴보는 암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혈압을 측정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CT나 MRI 같은 이러한 사진을 찍어서 그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나 배설물을 검사함으로써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42.19km를 달리기 위해서 평소에 피나는 훈련과 함께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절인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상을 받도록 다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느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을 받아야 될 것인가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다름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방향이 똑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성으로 달려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하여 주먹질을 해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투 선수가 허공을 향한 주먹질을 하면은 이길 수 없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방향을 잘 잡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올바르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상을 받는데 어떤 상?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상을 받고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온다면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평소에 영적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중도에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가고 또 적을 향하여 주먹질을 해야 되는데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르게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잘 잡고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바로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도 않았고 이탈하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닥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와 또한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핍박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함으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같지 아니하며 또한 생각이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떠한 일에 관심을 두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자신이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첫째,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 앞에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되겠죠. 일 앞에서 갈등을 느끼면 안 되겠죠. 오직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첫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의 정욕 따라밖에 살 수 없다. 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308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놈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길은 뭐냐?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갈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마지막 때에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바울 사도처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한번 못 박았어. 죽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며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승리자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허황된 욕심만 생깁니다. 따라할까요? 채워지지 않는 허황된 욕심만 생길 뿐이다. 허황된 욕심만 생길 뿐이다. 예, 채워지지 않는 허황된 욕심만 생길 뿐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시 한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심의 가책이 자꾸 무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로 찢어버려서 감각이 없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에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짐승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눈을 통하여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나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가진 것을 향유할 수 없고 항상 불편이 일어나고 욕심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30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서로 두 법이 싸웁니다.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법이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육체의 법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이겨버리면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육신을 따라 살면 어쩔 수 없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육신의 법이 앞서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허황된 욕심만 생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이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많아야 좋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게 낫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유혹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기울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욕심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자신을 낮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허황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승리자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한다. 네,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시 한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돼요. 내가 나를 아무리 칭찬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껍데기를 치장하는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또는 마지 못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신실한 성도로 가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 설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허황된 욕심으로 살고 반드시 후회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승리자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늘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거 다 헛것이 된다네요.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삶이라면 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선생님의 고백처럼 나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승리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영적인 삶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욕심도 버려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아담의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기인할까요? 아담의 타락한 성품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열심을 낸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결국 육신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썩어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상태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일 앞에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채워지지 않는 허황된 욕심만 챙길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 때문에 후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허황된 욕심으로 살고 반드시 후회할 육신의 삶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승리자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조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 말씀의 두려움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허황된 욕심으로 살고 반드시 후회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며 승리자의 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 드리며 309장 찬송 드립니다. 생서주여 간절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리나니 영광의 물결에 기운을 쌓여서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변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기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번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가졌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